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28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998823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998823은 이제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고 그리고 4일 만에 이제 세상에서
모든 생애를 마치는 그런 삶을 말하게 됩니다. 아마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무 병 없이 그리고 이왕이면 오래 사는 것을 아마 원할 거예요. 잠깐의 삶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참 오래오래 평생 살아가는 거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바라는 그런 소망입니다. 아마 우리가 마음속에 이 건강함 또 오래 사는 그 자리에는 무엇보다도 이 건강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이 건강함은 보통 이제 건강함을 유지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이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균형 있게 그렇게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일들, 또 내 안에 좀 건강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다면 또 비타민을 또 섭취하는 일들, 그리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먹는 일들, 또 반면에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과식을 하지 말고 또 술과 담배를 또 마시고 또 피우지 않는 일들, 그러니까 몸에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아야 하고 또 몸에 좋은 것들은 꾸준하게 또 섭취하고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두 개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건강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어떤 비결에는 반드시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해야 할 일과 그리고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잘 지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안 있으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정착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과 그리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멀리해야 될 것들, 또 우리 안에 언젠가는 일어날 그 부분들을 제거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상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반드시 제거해야 될, 없애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이미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있는 여러 가지 크든 작든 또 어떠한 모양이든지 그것을 다 파멸하는 것, 또 제거하는 것. 그래서 주상들을 깨트리고 또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멸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하나하나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날 말하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에 더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과연 섬길까라는 그런 생각들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아무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제조하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아마 팀 켈러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찾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을 붙잡고 만들고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점점 마음을 더 두고자 하는 그런 현대판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소유도 아마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더 많이 갖고 싶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더 가지고 싶은 그런 소유의 우상들이 점점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또 권력의 우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누리고 싶고 또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명예들도 점점 우리 인간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쾌락의 그런 우상들, 또 물질에 대한 우상들, 또 음란에 대한 어떤 우상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우상들이 보여지는 어떤 형체와 어떤 형상물을 통해서 우상을 섬긴다라고 말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중요하게 그렇게 붙잡는 것들이 오늘날 현대판 우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무엇보다 마음속에 제거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깨트리고 불사르고 또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파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언젠가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내 신앙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향해서 점점 마음을 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그것을 하나하나 포기할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4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본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에서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또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가족이 그곳에서 즐거워할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돼도 우리가 그곳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읽을 때에도 너희가 이제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역별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지파별로 살아가는 그때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7절에서 우리 한번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때에 또 무언가를 먹을 때에도 또 안식할 때에도 너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전히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지은 바 되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인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5절이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얘기합니다. 또 안식하게 될 때에도 11절이에요.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아멘. 또 18절에도 마찬가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치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그 자리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에서, 아마 그들이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실로라는 그 지역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날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가장 중요한 절기일 때마다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세워 나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의 장소를 그곳에 정해 주셔서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마 거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흩어져서 있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약속하고 또 지키며 행했던 일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지역의 모습 속에서 점점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안에서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모두가 그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지키며 결단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순수한 어떤 여호와의 신앙을 끊임없이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기보다는 여전히 공동체가 결속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각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도 있지만, 또 목장 안에서 소그룹별로, 아니면 전체가 함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는 이 신앙 공동체의 결속이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는 일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한 장소에서 무엇보다 그들을 예배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중앙 성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과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 가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으로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신을 예배하는 거, 또 찬양하는 거,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지만 다원주의적인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날마다 성소에 들어와서 나의 죄를 이제 번제와 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한 곳에서 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장차 오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신앙의 건강한 어떤 모습들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들은 무엇보다도 이 균형을 잘 여러분들이 이뤄 나가셔야 돼요.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반드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점점 마음에 두고자 했던 그런 우상들이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반드시 하나하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오늘날 말하면 그것이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와의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날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 내려놔야 할 것들, 또 깨트려야 할 것들, 또 제거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또 다시금 새롭게 붙잡고 또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그렇게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건강함을 더욱더 유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려놓고 제거하고 깨트리고 벗어나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